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나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의 길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고맙습니다. 이 부문을 가지고 두 본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두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 본성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즉 한 본성인지 두 본성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 또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약간 분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여전히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속에서 사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생활하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도 그 삶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그 수렁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 정죄하게 되어지니까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안에 신앙생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모이면 잘 나오고 있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서는 정죄감과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서 헤매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본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나누는 제 자신도 사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살펴보았지만 솔직히 많은 자료들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고 책들도 찾아보고 자료들도 뒤져봤지만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 분별과 그리고 다른 분이 나눴던 것들 참조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들은 곳은 장로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곳도 장로교였습니다. 그건 언약신학에서 가르치는 곳인데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그 장로교의 교리에 따라서 성경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 마음 가운데 화답이 안 되어져요. 이런저런 책들도 보고 주석도 보았지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책을 통해서 그 내용들 볼 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화답이 되어졌었고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이었구나 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세대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의문들, 자, 거기서 많은 의문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아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세대주의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게 평이야. 그냥 장로교의 그냥 집사로서 아마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또 성경을 보면은 2분설과 3분설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2분설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3분설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분설, 장로교에 있었고 그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2분설을 당연시 여겼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까는 2분설보다는 3분설이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 분명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2분설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과 혼에 대한 이 단어들이 교차적으로 언젠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을 교차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분거했을 때 그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로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의 본성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또 그 본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복잡해.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어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좀 살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걸리게 되어지고 죄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갈등하고 그 죄책 감성에 빠져서 결론적으로 나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 우리 모임 가운데 일단 안 나오신 분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히 어렵다 했다가 자기 죄가 딱 드러나니까 이 악독과 협회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함께 떡을 뗄 수 있습니까? 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들이 내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목을 두 본성 이렇게 했습니다. 어쩜 두 자아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본성과 자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성의 의미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아라는 의미, 우리가 자아를 많이 쓰죠. 이 자아는 내 의지, 감정, 경험을 통해서 의와 접촉하는 그 세력, 이것을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아라는 개념은 우리가 영, 혼, 육을 나눴을 때 혼의 개념과 많이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꼬라서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꼬로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들은 비록 혼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인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해서 혼이 세상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진정한 나라 여겨지기 때문에 자와 이꼬로 자, 그래서 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자아라 표현했을 때 혼의 영역과 겹쳐지는 부분인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 방금 본성에 대해서 본성이 원래 갖고 태어났던 성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죠? 그 죽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은 우리 새롭게 피조물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옛사람, 옛본성, 옛자 같은 개념이지만 같은 개념 다른 표현이지만 이거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가 있다. 그 내가 이 육체 안에 있다. 이게 한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본성은 구원받기 전에 원래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성품이 있죠. 이사야에서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있으며 내가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졌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원래 본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성이 한본성주의에서는 그 본성이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새 생명, 새 본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본성이 두 개가 아니라 우리 하나의 본성밖에 없어. 구원 받기 전에도 하나의 본성인 것처럼 구원 받고 나서도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본성주의자입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여러분 한 본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은 아직 일반적인 장로교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한다면은 죄를 짓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6절과 3장 9절을 보면은 새 생명은 죄를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똑같은 답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답변은요. 한본성에서는 그거는 네 안에 옛본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습성,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습관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이 습성과 이 습관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성화의 구원이야. 그러면서 이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습관들은 나쁜 것입니다. 이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내 육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훈련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매 시간제 PT하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읽고 있고 교제 시간을 갖고 있고 이런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옛 습관들, 몸에 배어있던 그런 습관들, 세력들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 본성에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끊임없이 그런 것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말씀대로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력은 어릴 때보다는 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죄와 많이 접촉할수록 그런 세력, 그런 습관들이 내 안에 더 많이 머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변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 탐욕스럽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들한테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는 못 느끼겠는데 아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더 고집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움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날 좀 이해해달라. 좀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지는 노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달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아마 제3자가 보기에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아마 제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드는 사람이 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더 죄 습관이 많이 있으니까 더 죄를 잘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으니까 좀 일찍 받은 편이죠. 근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 갖고 있던 그 죄의 유혹과 욕망이 지금은 그럼 시간이 40년 지났으니까 사라졌을까? 라고 했을 때 40년이 넘었죠. 제가 구원받은 지가. 아니에요. 똑같이 제 안에 그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의 내용은 좀 바뀐 것이 있지만은 여전히 저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유혹을 봤을 때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 간증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 번 성으로서는 이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대 시절에 제가 일주일 시간표가 아니라 이 종이에다가 그 시간별 체크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 죄를 가장 많이 짓는가, 어느 요일 그 체크하다 보니까는 특정한 요일과 특정한 시간대가 나왔습니다. 아, 이 시간대, 이 요일에 이 시간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환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제가 유혹을 안 받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요일, 다른 시간대, 또 다른 죄의 유혹이 저를 넘어뜨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 죄의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들은 전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죄의 세력, 그 능력은 내가 이 육체 몸 벗을 때까지 조금 더 줄어들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두 본성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본성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자, 옛사람이 보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래, 죽은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난 죽었어. 그런 죽음을 경험하신 분 있나요? 성경에 말하니까 이게 성경에 죽었다니까 죽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혹시 난 그런 경험이 뭔가 좀 내가 예수 믿을 때 뭔가 좀 마음에 좀 뜨거운 데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지만 내가 죽었다?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죽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죽었다 말씀이 굉장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럼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난 여전히 살아있는데 더구나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나 죽어본 적이 없는데 뭐야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죽으신 분들 볼 때가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장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울고불고하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납골 때 모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죽음으로 연상 떠올립니다. 그 또 다른 죽음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과 영벌, 지옥 가는 거 이것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죽음의 결과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죽음이라 말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우리가 누가 죽었다고 합시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뭐 호흡을 하지 않고 이걸 죽었다라 정리를 내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는 정리는 무엇인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된 거예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분명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죽었단 말이었죠. 물론 그 죽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일반적인 죽음, 영과 육체 분리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심판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때 분리가 첫사람 아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근거를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을 쫓아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예요.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교제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쫓겨나서부터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뒤에 나온 많은 것들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랬었고 지나가는 그 흔적만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 하나님도 올라갔다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름 밑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을 뿐이에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적이 이 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의 핵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영과 육체의 분리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그 분리했던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많이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무슨 말인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자, 첫사람 아담, 우리가 영, 혼, 육을 말할 때 그럼 첫사람 아담도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의 역할은요, 워치만이가 좀 이렇게 그 영, 혼, 육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많이 공감되어지는데, 우리의 영은 주인이다. 우리의 혼은 청지기이다. 우리의 육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책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영의 역할이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역할과 교류하는 이 역할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혼을 통하여서 육체 가운데 그 짓을 내리는 거예요. 혼은 뭐라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명을 듣고 그 종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주인이 명령을 안 내리면 혼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이 이렇게 원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청지기가 그 역할이죠. 그리고 이 종은 그냥 청지기가 시키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도 영, 혼, 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역할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도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혼도 스스로 하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혼과 육을 되어져 있는 거 맞아요. 영적으로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계시해 주기 전에는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혼 안에, 그 육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죄가 마치 영처럼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혼을 통한 육체를 죄의 도구로 상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을 가끔 우리가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 표현하고 있죠.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갖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를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누구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성도가 원하지 않는 것 죄된 삶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그걸 생각하는 자가 내가 아니온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근데 죄도요, 우리 영이 육체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직접 육체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혼을 통하여서 죄의 열매로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 우리 영은 새롭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근데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혼이 죄를 짓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영은 구원받았어요. 혼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육체는요, 당연히 구원받지 않았죠. 왜요? 육체는 나중에 부활체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체는 구원받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 혼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인 것인가? 혼적인 것인가? 제가 지금요,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영적인 부분인가? 혼적인 부분인가? 혼은 죄의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혼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 세력들은 항상 죄의 열매를 사모하고 죄의 열매를 맺기만 합니다. 근데 세상을 접촉하는 많은 부분들은 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세상에 행하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죄 가운데에서 그 죄책감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성경에 있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8가지, 9가지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고통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또 지옥 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의 의미들이에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어떤 특정한 단어를 놓고서 이것이 혼의 구원을 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혼이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혼이 구원받았는데, 자,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확신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혼이 내가 아니란다면은 이 구원받지 않은 혼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는요,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생명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리고 그 반면에 육체의 소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라 말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혼입니다. 지적, 의, 인격 체험의 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혼이, 나를 정의했을 때 이거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혼으로 보게 되어지고 내가 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내 영도 구원받고 내 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나는 죄를 짓게 되는가? 여기에 아까 우리 죽었다 했을 때 나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 그 세력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번성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개념은 그 세력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지배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도 내 혼을 통하여서 육체를 죄의 변비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죽었다는 개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죽었으면은 새로운 영,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이 내 혼을 통해서 육체를 의의 변비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혼은 오랫동안 죄의 세력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영은 이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자유, 인권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유가 있어야 돼. 우리 민족은 자유가 있다. 우리 북한에는 인권이 있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자유가 아니고 그 인권이 아니더라.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옛날 그 남북전쟁 시절 미국에서요. 이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남북전쟁에서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어요. 흑인 노예 해방을 외쳤던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남쪽 지역에서 노예를 살던 흑인들한테도 해방, 자유가 선언되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살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요, 자, 이제 자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누가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흑인들이, 그게 뭔 말이지? 자유가 뭐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그 농장주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농장주가 다 책임졌잖아요, 자기들이요. 먹이기가 책임졌어요. 다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노동을 했지만은 모든 걸 책임졌는데,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유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옛날 농장주가 야, 일로 와. 일해. 내가 돈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그래. 다시 가서 스스로 노예생활, 메인 생활들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혼이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더 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가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영, 새 영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이제 태어났어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해져서 사모하라.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자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있는데 성인이 된 사람의 누리는 그 자유함들, 내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지배해야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온유, 이제 1학년이죠. 온유가 자기 육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커가니까 내 육체가 어떻고 내 육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죄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되어지고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육체,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이거 이해해주면서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온유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릴수록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요, 다른 짐승과 단순해요. 이런 사람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을 영이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니까는 그걸 죄가 다시 와서 야, 우리 옛날 좋았잖아. 또 옛날 내 밑에 때 좋았지. 육체는요, 구원받은 육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감각적인 것입니다. 쾌락을 좋아해요. 이걸 쉽게 동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은사 주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행히 은사 주셨뿐만 아니라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글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어요. 아는 일. 이 아는 일은 여러 번 썼던 단어이죠. 기노스코라는 단어, 그건 나온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지식만 갖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가 죄의 승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생명이 내 생명인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경은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성숙해질수록 더 잘할수록 내 혼을 더 잘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이 혼을 유혹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막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거 옳지 않잖아. 그리고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죄의 세력은 여전히 그 세력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성령을 충만할 때 그 역할들 제한될 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성령을 충만할 때에는요. 죄의 유혹들뿐만 아니라 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좀 알 때 제가 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탄이 좀 공격하면은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이 와도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어떠한 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어떠한 일로 하나님 관계에서 좀 삐끗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한 개 나가기가 좀 주저하고 뭔가 회피하고 싶고 이럴 때 점점 마음이 좀 허물진 내렸을 때 그때 죄가 탁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혼은요. 영이 지금 나를 지배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죄가 옛날 주인이었죠. 그 옛날 주인이었던 그 죄가 탁 나타나고 야 우리 옛날 좋았잖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하면 혼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아요. 근데 컨트롤이 없으니까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체가 죄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되는가? 어느 형제의 고백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상태입니다.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요. 죄를 지었어요. 딱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짓고 있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짓다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형제가 죄를 짓는데 딱 그 순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내 몸이 내 영혼이 빼앗겨 죄의 세력이 들어오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갔구나. 주님 이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원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죄를 졌어?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일어서 좀 찬양하고 높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 본성에서의 특징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다만 내 영이 충만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주님 내 나감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었고 내 영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자는 죄가 있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 찜찜합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요, 찜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 그냥 다시 그냥 되잖아요. 옛날 그 모습대로. 처음 죄를 졌을 때 이랬던 마음들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언제 끝났듯이 예전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에요. 근데 그걸 고백함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이 다시 한번 충만함을 회복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육체를 죄의 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가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죄가 내가 아니에요. 그 죄는요, 나 같지 않은 내가 아니라, 좀 이제 제 표현이지만, 나 같지 않은 나가 아니라, 나 같지 않은, 내가 아닌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나 같은 너예요. 내가 아닌 나. 이게 죄가 내가 아닌 나.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나 같은 너. 나를 닮았지만, 그게 다른 너라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 여기 왔을 때 너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에서 끝나버렸어.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가 없어. 왜? 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관계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존재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세요. 왜냐하면요, 왜 죄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포했으면 내가 너랑 만날 이유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 라고 하고서는 마음을 들이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럼 더 이상 죄가 내게서 그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포는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유혹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야 하나님께 죽는다 말씀하셨어 하고 피했으면은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남아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호했던 것이 이게 마음 두 번, 세 번 있다 보니까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그 환경,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럼 죄가 결국 여러분에서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 옛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 세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력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욕할 때 우리 단호하게 갈라디아 2장 1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이다. 이거 선포하시죠.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리고 주인을 따라 일어서십시오. 피하세요. 결국 주님은 거기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아까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이거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들을 삶과 계속 경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들어오는 그 정죄감, 열등감, 또 죄책감 이러한 것은 세번성, 즉 하나님께서 온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 죄가 자꾸 우리 유혹하려는 그런 것들, 마음 빼앗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서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 모습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세요. 찬양하세요. 높이세요. 나 여전히 죄가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나, 어린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인정하고 좀 높이세요. 이런 성사할 때 점점 내 신앙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승리의 그 큰 기쁨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동안에 또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